지금 제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이제 찬송 우리 한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제 어떨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재림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의 징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재림의 모습도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어떻게 봤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타고 가셨다고요?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었다는 이야기는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게 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졌다.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있는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구름 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구름을 탈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는 못 타요. 구름이 뭐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은 거기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 구름을 올라탈 수 있는 그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 타면 쏙 빠질 텐데 어떻게 구름을 타냐?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늘 구름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구름은 뭐라고요? 인간의 육체, 사람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증인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벌떼처럼 많아, 개미떼처럼 많아. 그러면 사람이
개미란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저기 사람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해 그러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안산홍은 이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사람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국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구름을 타고 이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구름은 인간의 몸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바로 안산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산홍은 안산홍이 바로 재림주다. 왜요? 구름을 타고 왔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구름을 타고 육신을 입고 온 재림주가 바로 안산홍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말이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1914년 가을에 재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재림해 계세요. 몇 년도에? 1914년도에. 그래서 1918년부터 이제 영적 성전의 청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재림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비행기가 보이느냐 묻습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안 보이게 왔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1914년도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희한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해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야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특정 종교를 믿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꼭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야 보고 안산홍을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다. 본 그대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일단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의 어느 쪽에서 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볼 수 있어요. 나는 한국에 있고 뭐 다른 사람 미국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그 땅에서 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일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방송을 해줘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방송을 해줘야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재림의 모습도 방송을 해줘야 알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지역이 다른데 나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주예요. 다른 게 재림주가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이쪽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재림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산홍이가 아무도 모르게 육체로 왔다.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1914년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아무도 모르게 재림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말도 거짓말이 됩니다.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기들 교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큰 능력과 큰 영광.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를 사람이 있을까? 아무래도 시끌벅적할 텐데. 큰 능력과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시끌벅적하게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 상정리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주변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큰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천지 진동. 천지가 진동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린다고 그랬으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저쪽에 있어서 못 들었어. 나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어서 못 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사롱이가 1917년생입니다. 1917년 1월 13일생. 굉장히 오래됐죠? 1917년 1월 13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을까요? 1917년 일제시대인데 그때 안산홍이가 재림했을 때, 재림치러 왔을 때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큰 진동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어림도 없죠. 온 세상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신문에 아주 크게 났을 거예요. 신문에, 이야, 막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이제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나팔 소리 들렸다. 어디 미국에서도 나팔 소리 들렸다.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그때 1917년에 1월 13일에 나팔 소리가 들렸어 하면서 막 온 세계 신문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이 함께 내려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 이 휴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뭐 하냐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이 말이 바로 휴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휴가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끌어올려 이 말이 휴거를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1917년에 또 1914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휴거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안사롱이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거짓말. 또 다른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재림주,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1914년, 안사롱이 얘기하는 1917년 이 재림시에는 휴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뭐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실렸을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림주인 안사롱이가 1985년 68세에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어요.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안사롱이 믿는 사람들은 안사롱이가 죽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무덤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다만 안사롱은 하늘로 올라갔다만 얘기하니까. 안사롱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리메스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제리메스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제리메스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사롱이는 죽었습니다. 안사롱은 재림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사롱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은 안사롱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없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안사롱이 말하는 이 재림은 안사롱에서 얘기하는 재림이 뭐냐면 안사롱이가 이제 재림했습니다. 왜 재림했느냐? 1917년에 왜 재림했느냐? 재림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안사롱이가 재림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재림했다는 거죠. 재림한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재림했다는 겁니다. 재림은 구원받기 위해서 재림해서 뭐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사롱이의 이 재림은 벌써부터 거짓말이죠. 그러면 안사롱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면 누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그걸 안사롱이는 재림해서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뒤에 누가 또 가르칠 수 있어요? 장길자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이라고 또 따라 재림지라고 또 믿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된 이 교리들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임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강림하신다?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오는 거고 또 성도들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시는 천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여기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다 봐야 되고 한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진동하게 떠들썩하게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만 주장해도 돼요. 이것만 알도. 하늘과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지개벽,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가 빛을 잃는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해가 비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는 어두워집니다. 달도 온통 피같이 된다. 달빛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별들도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고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불붙어서 파괴될 것이다. 천체들이 타서 녹아질 것이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홍이가 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습니까? 신천지가 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까? 신천지가 198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84년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습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니죠.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땅을 가지고 그 거처를 가지고 지금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신천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1984년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땅이고 그 전에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기존의 세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부활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다가 죽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도 않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짜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적같이는 오시지만은 오실 때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기쁨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을 영접해서, 아니면 죽은 사람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마라나타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인 것.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안하게 두렵게 내가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